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같이 함께 교회에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5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차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요 새로운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마다 새로운 모델의 그 차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새로운 수입 차들도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 한 면을 다 자동차의 광고로 채우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TV 광고 가운데에 차를 소개하는 그러한 광고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차를 구입해야 할 텐데 어떤 차를 구입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이 광고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광고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동차의 본질에 대한 광고보다도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광고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엔진의 안정성보다는 인테리어, 승차감, 그리고 편리한 장치들을 더 멋지게 광고하는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안대교에 이쁜 모양의 차가 슝 지나간다든지 또 산길을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광고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엔진은 오래전에 개발된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마치 새로운 차인 것처럼 광고하는 그러한 광고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본질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기도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교회 본질에 성찰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믿는 성도는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운동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과 거기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탄과 원수가 되고 거기서 구별하여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구별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 후에 혼합되어 버렸으나 노아를 통하여 또 다시 갈라 세우시고 노아 후에 그 선이 희미해졌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따로 세우심으로 주변 국가들과 구별을 하셨습니다. 또 이 나라가 멸망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 일을 다시 전개하시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사 주님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역사가 다하는 날까지, 인류가 다하는 날까지 지속되고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본질을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에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교회가요, 그 본질 가운데에 든든히 서 있었을 때에 교회는 흥왕하고 번영하고 널리 퍼져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었을 때에 교회의 본질을 외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새로워지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에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외치면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변화시켰던 그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로 돌아와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곳으로 그 길로 나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교회는요, 이 복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 교회와 온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해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냄새만 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해가 더워질수록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 주님을 잃어버린 성탄절을 점점 더 자주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선교 여행 가운데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지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는요, 유기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너무 커도 많은 문제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자라남,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식물과 동물이 자라듯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기체요, 생명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자라야 하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자라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숫자도 매년 적어지고요. 성도들의 숫자도 매년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어질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자라나야 하고 영적으로는 성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이 자라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자라나는 그러한 영적인 자라남,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어지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숫자는 늘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숫자적으로 크기로 자라나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계 교회사를 볼 때에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유럽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수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요, 점점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숫자적으로 적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걸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느냐,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느냐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기회들도, 그러한 때들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수적으로, 양적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은 유기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날마다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아갈 길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신령한 제사장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고 모든 단체가 바로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신약의 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가인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소홀히 했고,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인 그러한 예배, 우리가 감성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외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사무엘은요, 순종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이 적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비록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한 시간을 예배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참으로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는 줄어드는 이 시대이지만 영적으로, 질적으로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날마다 더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나아가야 할 길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이 나라에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